창세기 5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 체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또 본문 체현에 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언급을 하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티마이오스라는 책인데요. 플라톤이 쓴 거고요. 이건 지금 가장 핫한 책이고 최근에 나온 건데요. 엘렌인 데이비스의 헤브리 성서를 열다 말입니다. 이 책은 필론이 그리스 철학으로 구약 성서를 연구할 때 봤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고요. 지금 세계적인 그 성경 구약학자죠. 35년간 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의 헤브리 성서를 열다의 그냥 최근 책입니다. 이러한 그 연구 기본이 되는 책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성경 기록 당시 자연 철학과 형이상학, 즉 인간의 사유 체계를 먼저 살핀 후에 현 시대에 맞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유발 하라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내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성경을 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가를 집중 연구해야 되겠죠. 특히 성경에도 다른 관련 본문,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러한 그 매체에 의해서 누르면 쫙 관련 본문이 나오죠. 레시트 나오면 뭐 어디 몇 장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문자적 단계에서 특히 그 마소라그돌라 이런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연구한 그러한 관련 본문 이런 것들은 그 중요합니다. 문자적이고 그러한 그 사전적 의미를 찾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되죠. 셈에서 갇혀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본다. 자정관청했죠. 이 상태에서 물을 흔들면 샘물도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얕을 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관련 본문이 뭔가. 그러나 각 성경은 각자의 언저리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만 만족을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관련 본문 참고는 기본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샘물을 휘저어서 마시는 것과 유사하다 그랬죠. 따라서 끓는 냄비 안을 넘어 세상에 약이 될 가능성이 그런 악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특히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첩경은 탈레스 그런 철학자의 자연 철학과 피타고라스로 시작되는 형이상학이죠. 플라톤, 프로테니스의 황제 사상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교리 또 성경의 그런 쓰여진 인간의 사유 체계로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니스의 황제 사상에 따른 플라톤 철학 종목이지요. 그 형이상을 통한 불변의 일자 사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피스트의 변론성과 그리스 철학을 융합한 노마 공화정을 옹호하는 퀴케로죠. 퀴케로의 노마 철학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사상에 깃든 일자 사상과 공화정 사상이 깃든 퀴케로 사상과
플로티니우스죠. 플로티니우스의 이게겠죠. 일자사상.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되면서 이 일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기독교 교리나 그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사회 체계가 발달되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성경을 문자적 내에서만 푼다면 세상에 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막는 흑암이 되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븐 누시디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도 필요한데, 이븐 누시드는 이거 이제 쿠란이죠. 쿠란 해석자인데, 쿠란을 해석하다가 철학과 쿠란의 신학이 틀리다면 철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과 여기 철학이 있다. 그러면 신학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결론은 이제 신에 대해서 똑바로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다면 철학을 모르면 신학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철학을 무시한 신학 해석은 뭐겠습니까? 가장 철학적이죠. 자기의 프레임으로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든 철학과 신학은 방향이 자주 틀릴 수 있지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면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필론이라는 이제 고대 그 신학자가 그 70인 이런 사상이지요. 구약 성경을 그때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뭘로 해석합니까? 특히 창세기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되지요.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루터 이러한 배경에 결국 뭐가 있다? 철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해석은 틀리지만 기본 그 사유 체계를 나오는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이런 또 그런 가정, 예, 기독교 교리가 있지요. 그러한 사유 체계와 현대 신학자들의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교리죠. 방향서 등을 참고하여 성경을 온문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은 흔히 이제 둘째 날로 얘기하지요. 그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이제 하는 그 창조하시는 모습이고요. 마임은 복수지요. 물 속에 기체가 있지요. 그래서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누셔야만 했다는 사형 농동태가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과 공기를 자연 관찰적으로 또 그러한 사유체계, 인간의 사유체계, 그러니까 초월 철학이죠. 초월 철학은 나를 뛰어넘는 건 뭐예요? 나를 포함한 타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 공동의 그 유익이 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공기와 물은 그 어떤 배경입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신선한 물이 있는 곳에 모이고
그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 이런 것도 보이지요. 그래서 물과 공기 또 하늘이라고 그 위에 존재하는 인물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속성은 생명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행갈찬적이고요. 형이상학으로 보면 생명을 주관하시지요. 그래서 생명 자체지요. 그 생명 자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공기지요.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해 문제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인간이 또 기계 문명 이런 것에서도 수소폭탄이라든가 무기를 만들 때도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고요. 또 성경에서 최초의 지구 전반 심편이 뭡니까? 홍수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인데 결국 기체지요, 공기지요. 유황가스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가장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류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또 이러한 생명 존중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극약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사유재산에 따른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형 능동태를 희필령을 쓰셔서 인간에게 함께 생명체를 유지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둘째 날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성경은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1장 4절 A절까지는 뭡니까? 서론이죠.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1장 4절 B부터 1장 31절까지는 텔렘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인데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이끄시겠다 보이시는 거고요. 그다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바트죠. 자, 1절에서 4장 2절까지 빛이지 오루가 빛이 그 빛이 되어서 토부 상태 최고선이 돼서 그러한 것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한 상태를 유지 발전하고 있는 상태를 사바트 살롬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모습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초반에 창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기사의 그 뒤에 모든 성경 해석은 성경 부분은 뭡니까? 여기에 각주의 시대에 따른 특히 그러한 그 배경에 따른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성경의 축이다. 나머지 성경은 뭐다? 행이다. 축을 설명하고 결국은 이제 해석이 막히면 일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창조 기사를 자연 관찰적으로만 자연 창조 이런 거 생명 창조로만 본다면 그 영적 해석이 아니지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해석이 함께 병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원문적에 들어갑니다. 먼저 바이오멜 그러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히 라키야 그러죠. 공창에 있어라 그랬어요. 베토크 가운데 한만 그 물들 가운데에 공창에 있어라. 비히 맛들이죠. 이게 사형 명동 때 분상행이죠. 있어야 하지요. 벤 마임 물들 사이와 라 마임 그 물들을 위한 물들 사이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야샤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에트 하라키아 그 궁창을 만드십니다.
다음에 바야벨 그리고 나누셔야 합니다. 벤 함만 그 물들 사이와 아셀 관계되는 것이죠. 그 밑에 물이죠. 그 이하에 미타 하트 밑에 알라케아 그 물 아래의 물과 물들 사이를 나누셔야 했고요. 또 우베인 함마임 그 물들 사이지요. 아셀 그 이하에 메알 그래서 아래지요. 라키아 라키아죠. 그 물을 위하여 물 아래에 있는 것을 또 나누셔야 했어요. 바야히 캔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네, 이제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라키아 그랬어요. 궁창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샤마임 물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샤마임이죠. 그것이 하늘이라 궁창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바야이 에레부 저녁이 되고 바야이 보케르 아침이 되니 욤 시네 이렇게 둘째 날이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요. 또 이 첫째 날과 같이 사역 농동태가 나오는데요. 다른 여건들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70인 여기서 그대로 되니라 카이 에게너토 후토수가 앞부분에 나오지요. 뒤 부분은 또 생략되고요. 이러한 모습은 70인들의 그러한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죠. 그런 것들에서 형식화되면서 임의대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부분이 그 둘째 날은 없는데 추가하지요. 이런 것도 이제 앞부분과 첫째 날 그 앞부분과 이렇게 뭐랄까요 청명화 시키려고 그러죠. 호티칼론 카에게네토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 호티칼론 앞에 있겠지요. 에이돈 호데우스 하나님 보십니다. 호티칼론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가하여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해석할 의미가 있는데 역본으로 가면 이러한 임의적 번역이 나오지요. 이 부분이 70년에 가장 심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를 추가한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또한 헬라 문화의 장형상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불가타 여기서는 히브리어 사본과 유사하고요. 영어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자적으로 음원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들 안에 궁창이 있고 그 물들을 위하여 물들 사이에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히필 군사형이죠.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아래 그 물과 그 궁창 이 아래 그 물들 사이를 나누셔야 하신다. 또 히필형 이제 동사가 나오죠.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 말은 그대로 되지 않으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창조 질서대로 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엘로힘이 나올 때와 에흐바가 이렇게 나올 때는 주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엘로힘이 나올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2장 3절에서만 나오죠. 이 엘로힘이 나오면 창조대로 되지 않으면 심판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에흐바 엘로힘은 경고지요. 심판될 수도 있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흐바 하나님은 이름을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한 명칭들을 보편적으로 하나의 명칭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의 명칭이 엘로힘, 에바 엘로힘,
야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통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교리로 보고 있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그 히브리타라의 엘로힘, 에흐바 엘로힘, 에흐바에 따른 야훼 하나님이죠. 그 의미가 깊게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원문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안에서 그 물들 안에서 공창이 있고 그 물들을 위하여 물들 사이가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공창을 만드시고 그 공창 아래 그 물과 그 공창 이 안에 그 물들 사이를 나누셔야 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으로 원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옳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울림론이지요. 이것은 한 사람의 학자가 한 사람 성경 해석자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접근하기 때문에 논할론이지요.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도 아직 알 수가 없죠. 합리합니다. 아직 지구 밖 우주에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본문은 지구에 생명체를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 지금은 설명이 안 됩니다. 현 인간의 사유 상태로는 하늘이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안에 경계로 볼 수 있고요. 하늘은 생명을 품은 즉 물과 공기가 인간을 동체하고 그 순수성이 지켜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인간에 의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방해된다면 참여를 알리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면 우리는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죠.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홍수의 물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공기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알 수 있고요. 현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그 공기 오염, 또 일본에서 왔던 핵 폐기물 그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죠. 생명의 근원, 가장 기본적인 물과 공기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초월 철학이죠. 인간의 공통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초월 철학, 인류 공통의 사유를 인간과 함께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계십니다. 제목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제목은 둘째 날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죠. 그 둘째 날의 의미가 처음 날의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이었죠. 그것에 의해서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그래서 물 중심, 강 중심의 인간 문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4대 문명도 그런 거지요. 있듯이 인간의 갈등은 물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진선미를 고루 갖춘 최고의 상태, 그 빛의 둘째 행위는 지금 물과 공기로 얘기하죠. 첫 번째 행위는 낮과 밤을 나누셔야 하시면서 진선미를 고루 갖추는 도구 상태, 아래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평등과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자체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의 둘째 날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인류 공통의 사유체계의 방향, 즉 초월 철학의 생명 존중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하시는 우리의
제1은 예배지요. 그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그 빛이 되기 위해 처음 날의 평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둘째 날 역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 선상에 동참을 명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심에 엎드리며 번제지요.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소재지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서로에게 생명되게 행동해야 함을 가르치신 화목제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론, 하나님의 인간을 이끄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과 공기를 함께 그대로 신성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물과 공기는 결국은 인간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서, 또 아픈 자가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고 신선한 물을 마시려고 하고, 물도 가격 차이도 있죠. 이러한 인간의 그 부의 개념, 부자냐 가난한 자에 따라서, 또 유기체 농산물이니 이런 것들이 모두 물과 공기에 관련되고요. 무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또 악이 될 수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전쟁할 수도 있지요. 반대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자연 철학과 형이상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함께 생명을 살리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론,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겠다 보시면, 인간은 물과 공기가 없이는 즉시 죽지요. 따라서 인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역시 물과 공기입니다. 특히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경제적 부는 지배 공간에서부터 신선한 물, 공기 이것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그게 달하면 어떤 공동체, 또 자기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전쟁의 목적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 즉 생명의 근원을 오염하는 인간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여 자멸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성경 뒤에서 증명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정을 요구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섭리를 보이십니다. 인간문의 번영과 그 역시 파괴의 대상이 되는 물과 공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의 초전적으로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바람론이죠. 바람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바라시는 차선책은 최소한의 타자의 생명이죠. 자기를 포함한 기초가 되는 물과 공기를 이용한 그 어떤 탐욕으로 죽음을 부르는 태도를 막고자 하십니다. 그 정점에 핵전쟁을 막으시려는 것이 으뜸이지요. 반대로 핵보유국이 강도국이 되는 기이한 인간의 형태를 어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막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초월 철학, 즉 최고선의 사유는 생명을 살리는 인류 공통의 가치관이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이겠죠. 우리가 지금 파송했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식수의 부족과 오염,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와 물은 결국 가장 잔인하고 대량의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길을 막는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기본이 될 것이고, 환경 문제에서 전쟁 문제까지 심각한 고려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 빛이 되는 둘째 날의 명령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기억하며 서로 섬기도록 합시다. 궁전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날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